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은 2020년 8월 9일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설교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존재 중에서 사회학적으로 말할 때에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고 관계성 속에서, 즉 사회 안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회가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에 지켜야 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을 쉽게 법과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은 수많은 약속들 중에서 그 약속의 중요함에 따라서 처벌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은 약 150불 이상의 벌금을 부여받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용서할 수 있고 또 어떤 죄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약속은 서로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하여 만들게 되고 만약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상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지는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언약, 카버넌트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매우 중대한 약속이어서 그 처벌 또한 매우 엄격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약속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구약 전체에서 내려오는 언약의 배경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 유대 전통 속에서 수천 년간 살아온 그들, 즉 구약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언약에는 반드시 죽음을 담보로 하는 심각한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약속인데 어찌 사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 성경적인 언약에 대하여 먼저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첫 번째 되는 규정이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때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난 후에 두 번째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 즉 죄의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들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즉 죄의 종살이 하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들은 또다시 피 뿌림의 언약을 맺습니다. 죽고 사는 매우 심각한 약속을 그들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 짐승의 피와 같이 죽음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관계에 대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른다, 팔로우 한다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살아가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듯이 일주일에 한 번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매우 밀접한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의 주인된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주권을 의탁한다는 말이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서로가 약속된 사명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겠다는 약속이며 맹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러한 약속들, 모든 약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날에서는 그것을 유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면 가장 진실해진다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거짓될 것도
허무한 것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언약은 유언입니다. 또한 유언은 언약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8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세 단어를 찾는다면 언약, 유언, 그리고 피라는 이 세 단어입니다. 언약과 유언과 피, 이 세 가지는 뗄 수야 뺄 수 없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언으로서의 언약입니다. 15절부터 20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방금 읽은 부분에서 언약과 피를 강조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잠시 전에 소개하였던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연결되어 있기에 언약의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기꺼이 죽음의 형벌을 감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약과 유언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화면에 보시면은 이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공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디아테이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케이트는 오늘 본문 15절과 18절과 20절에서는 언약, 카브넌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6절부터 유언, will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유언과 언약은 동일한 헬라어 단어 디아테이케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유언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단순한 법과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은 죽음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서 나오는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대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발꿈치를 물리는 치명적인 큰 상처, 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나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의 결과,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처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 언약,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유언한 언약의 효력이 마침내 나타나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효능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으로 유언의 과정과 성취를 보겠습니다. 22절, 27절, 28절을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유언과 언약의 중대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생명으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언약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얼마나 중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대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죽음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인생 전체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 비교하였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으며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경고이며 약속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악담과 수많은 가십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값싼 은혜, 존경받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 계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기독교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언약의 종교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 영어로 serious business입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to bring salvation 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는 초대 교인들에게 아직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원하십니다. consummation이라는 단어,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값싼 은혜 속에서 나태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한글 성경에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 보면은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continue to work out. 지속적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종교를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grace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grace는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즉 은혜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누리는 하나님의 부요함이라 말합니다. 은혜는 결코 값살 수가 없습니다. 목숨, 하나님의 목숨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 유언의 종교, 피 흘림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 흘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결심하는 기도를 우리 1, 2분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